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구역 이제 모임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양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수도 한번 건네주시고, 기존에 계신 구역들도 있고 새롭게 모인 구역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올 한 해 이렇게 구역 모임과 또 모이는 시간대마다 이 잘한다는 의미가 일을 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잘되는 일들이 이 모든 구역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후 예배 때 저는 이 시간을 한번 이렇게 올해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며 죄로 인해서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식사를 하면서 첫째 아이가 이런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이 맛은 천국의 맛이야,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의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인가? 먹어도 어떤 맛인지 잘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들고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 가정 안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행복한 표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최초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소그룹 혹은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소그룹과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가정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관의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 부모님의 말투가 나의 말투가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기관이 가정인데요, 이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족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처가 되었던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복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가정에 대한 기쁨이 있는 분들은 더 큰 기쁨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시작. 가정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결코 사람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빼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원하니까 가정을 만들어야지 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시대도 내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물건을 만든 주인이 무슨 의도로 이 물건을 만들었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 안에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계획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출발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가정을 좋게 혹은 건강하게, 가정을 매우 기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안에서 이 가정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건강한 가정이 있는 곳에 건강한 사회와 교회가 있고, 연약한 가정이 있는 곳에 연약한 사회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가정이라는 표현에는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만드시는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일구어 가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연약한 가정을 만들고 또 연약한 사회와 연약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세우면서 저희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과 사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2023년이 다르고 2024년이 다르고 내년이 2025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가정을 만드신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은 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가 바뀌면 가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또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가정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소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정의 의도와 그 가정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 나의 가정은 이래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는 이렇게 가꾸어야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삼위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딱 두 글자로 떠오르시나요? 혹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는 당연코 사랑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듯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 역시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사랑으로 넘쳐야 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매우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는 거룩과 희생과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와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말과 사랑을 전하는 행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거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희생입니다.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후에 조금 더 거듭할수록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근본적인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경건한 가정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부유해지고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결코 경건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을 방법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시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 많은 배우자, 부모, 자녀의 역할을 다하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혹은 조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내가 결핍되었던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부모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점검해 보십시오. 나중에 말씀 끝에도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겠지만, 나는 나의 말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정말 희생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하면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하나됨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 되었다라는 걸 이 성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구합니다. 우리와 같이, 이 성부와 성자와 같이 그들도,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중보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임과 동시에 가정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또 배우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가 된다는 건 구별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너 하나 되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 따라와 하면서 분열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을 때 하나가 되라고 하면 이쪽으로 와야지 라고 하는 분열이 되는 게 결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아까 그 사랑 이야기처럼 거룩하고 또 희생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보다는 이 구별,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하나가 아니라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은 있지만 분열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가정에 들어갈 때, 집을 문을 열 때 한숨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가정에 들어갈 동시에 가정에 들어갈 때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하나됨으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또 하나님이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정을 일구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은요, 단순히 편리하게 그리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의 아랫집, 나의 옆집,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작은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세워가는 일에, 또 경건한 가정들을 한 가정, 두 가정 계속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목적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이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넘어서 3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온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로 인해. 시작. 죄로 인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이 가정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였죠?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소교리 문답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상해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파괴되었습니다. 파멸되었다라는 표현이 잘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가정 역시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 표현이 매우 충격적인 변화로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죄를 범해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기는 바로 아담이고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죄로 물든 이 가정이 점점 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맛보아야 할 이 가정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해집니다. 사람의 추악한 모습으로 계속 가득해지면서 이 죄로 계속 이어서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가정 속에도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을 생각할 때 혹은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때론 어떤 사람들에게 거절할까봐, 거절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 어떤 결정권에 대해서 배우자가 나의 실패를 매우 뭐라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혹은 미래에 대한 결정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만든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늘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과 하나됨.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면 이 두려움을 이길 극복의 해결책은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요한 1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한 가정, 연약한 가정이 아니라 매우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도 이 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뭔가 깨림직한 마음이 마음속에 든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 안에도 이런 아픔들이, 이런 상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가정들은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과 이 수치심으로 가득한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하는 배우자의 말과 또 너는 왜 공부를 못해? 라고 하는 어떤 부모의 말로 인해서 자존감이 훼손이 되고 또 우울해지는 가정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없는, 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관계가 점점 더 깨어지고 있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아픈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픈 가정들은 계속 그대로 아프고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늘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 제공의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로 하나님과 가로막았던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으로 또 이렇게 시선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고 우리가 죄책감으로 가득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너희들 끝났어, 너희들은 끝이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해결책이 있어, 너에겐 소망이 있고 너희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계속 전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탓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에게도 탓을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셔서 나에게 이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에게조차도 탓을 돌리는 일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가정에서 힘든 일 혹은 서로 다투는 일을 하게 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탄식을 하는 모든 경우는 죄가 이 가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전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혹은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는 자매들끼리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탓을 하며 싸우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가하는 모습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 그 행함을 닮아가는 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세운 목적이라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이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어떤 나의 편리함과 나의 어떤 욕심으로만 가정을 일구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과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가정을 일구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이 죄가 만든 가정이 계속적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가정을 훼손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누구보다 잘 가꾸기 위해서 나는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나는 누리지도 못했어, 난 지금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자녀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웃들에게, 내가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를 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